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체험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이제 봄이 성큼 다가와서 이제 조금씩 꽃망울이 터지고 있고 봄꽃들이 이제 하나둘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힘내게 하는, 힘나게 하는 그런 큰 은혜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은 25장까지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신 이유는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살아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과정이 지난 뒤에 제자들이 그리고 믿는 자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소망을 담아낸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제자들에게 말씀에 대한 것을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26장부터는 그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이것을 우리가 좀 오늘 전체 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마도 마태는 이게 같은 시점으로 찾았던 그 사료들을 찾으면서 같은 시점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한데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하죠. 그런데 그 시점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시점으로 잡으려고 이제 그냥 속히 서둘러서,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두려워합니다.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백성들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하냐면 명절에는 하니까 유월절 명절날 하지 말고 그 전에 죽이자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예수를 빨리 죽이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아마도 그 시점은 좀 달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다음 나오는 이야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씻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리아로 일컬어지는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아마도 이
예수님의 죽음에 이게 거의 결정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벌써 예수님의 죽음이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건 마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의 이야기가 한 가지 그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죽었다라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백성들이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이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흉계를 꾸민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는 논리가 나오잖아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은 정당하지 못한 거죠. 정정당당하다면 공개적이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런데 이게 은밀하게 추진되어지고 비밀스럽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할 때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당하지 못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음모론 자체가 사실은 음모를 꾸민다라는 것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이미 예정되어져 있고 결정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나병 환자로 알려져 있는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머리에 붓고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는 그 부은 향유 옥합으로 그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으로 나오죠. 그 얘기는 아마도 전신에 이 옥합을 붓고 예수님을 닦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식사 전에 닦는 습관을 관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 향유라고 하는 것은 시신에 뿌려서 시신이 썩는 그 냄새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 향유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세 가지 그 보물 중에 하나가 바로 향유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의미로 지금 이것을 뿌리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믿은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보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쏟아 넣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제자들이 분개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분개한 이유는 뭐냐면, 아니 어떻게 저 비싼 거를 저렇게 깨트려 갖고 예수님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과 안 맞아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들 일견 제자들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향유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더 좋아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정말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까, 이제 곧 떠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향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섬기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있는 이 여자의 모습을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그 향유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행동이 너무 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왜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웃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죠. 우선순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 안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섬길 때 그것이 진정한 선으로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여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누구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해 있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 것을 쏟아붓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것을 헌신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불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의 행동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조금 더 거룩해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돌아보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뭐를 놓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를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죠? 가난한 자를 향해 가는 거죠. 향유 옥합을 드린 사람이 가난한 자들을 볼 때 외면할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한 부류는 분노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한 부류는 분노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외면하는, 그리고 그를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믿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곧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죽음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한 여자가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을 정결하게 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주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의 그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여자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것을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그 섬김으로 돌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때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헌신합니다. 헌신을 결단합니다.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기를 바라고요. 이제 각자 자신이 긴급하게 해야 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